자, 5장, 시대소망 5장, 봉헌식. 본장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1절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인간의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조목을 따라야 하셨다. 그분은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으로 이미 할례를 받으셨고, 또 이제 주께 드리는 모든 제물로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신체 조직은 어떠한 결함으로도 훼손을 받지 않았다. 그분의 몸은 튼튼하고 건강했다. 그리고 그분은 평생토록 자연법칙에 일치하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당신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의도하셨는지를 보여준 모본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되실 건데, 이제 여기 보면 다른 것보다도 그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평생토록 자연 법칙에 일치하는 생애를 사셨다는 부분이, 여기 보면 그분은 평생토록 자연 법칙에 일치하는 생애를 사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일치하는 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면 우리 인체 법칙도 자연 법칙 중에 하나거든. 인체 법칙도 먹고 마시고 자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법칙으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 안에서 하나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때에 자고 어느 때에 먹고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일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분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여기 보면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당신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육체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영적인 부분은 육체적인 부분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영적인 부분도 바르게 서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적 삶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연관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도 나와 있고, 치료봉사라든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먹고 활동하는 모든 것 중에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뇌신경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우리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소통하는 유일한 매개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개혁이 모든 재림교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모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건강 법칙에 반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 장자를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그래서 장자의 봉헌은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예수님이,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이제 장자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장자이셨으며,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바쳐져야 될 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자를 봉헌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로서 그는 제사장직에 바쳐져야 했다. 누가? 장자가. 원래는 제사장직에 바쳐져야 될 이런 위치에 있는 신분이 장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 사건 때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 보면 이제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이외에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았고 그 택함 받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에게 그 모세가 이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한 기별을 전하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출애굽 바로 직전에 열 재앙 끝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이 그 장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였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바로 왕이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열 번째 재앙이 이를 동안에 자기 마음에 강팍한 그대로 그 삶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열 번째 재앙쯤에 주께서는 여기 보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에게 무서운 재앙들을 보내셨다. 왜 이 그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왜 바로에게는 무서운 재앙을 일으켜야만 했는가?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거의 밑바닥 수준이었고 신앙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다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고 뭐고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된 상태였고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총애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종살이 시키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만 하셨고 그리고 참 신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믿고 있는 거짓신과 참신을 구별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거를 바로 왕에게도 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도 다 드러냄으로 인해서 진짜 신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보고 깨달을 수 있게끔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이 파트를 보면 자 여기 지금 보면 요거 에스겔서 9장 2절에 있는 내용이랑 되게 비슷해요. 자 여기 좀 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설주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천사가 살육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이렇게 표를 해 놓아야 하였다. 지금 보면 여기에 출애굽 직전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살육하는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인 경우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은 건너뛰고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모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모두 이 재앙을 면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9장 2절도 좀 이따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피하여 숨는 자들은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서 9장 2절을 한번 가봅시다. 이거 글자가 작네. 에스겔서 9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이 유대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붙잡혀갈 때 왕궁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일반 백성들에게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 그들 남아있는 소수들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에스겔에게 아직 유대가 완전히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이게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침공 때에 가서야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 3차 침공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랬더니 그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의식을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될 그곳에서 뭘 하냐면 태양신에게 절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의 폐하기 일본 직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곳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 하나하나를 계속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런 가증한 일이 이 백성들이 어디까지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에스겔 9장을 통해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유대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한 그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타락한 상태가 어떻게 저주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우리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를 기다리냐면 그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림교인들은 전부 다 늦은 비를 기다려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에스겔서 9장 2절의 화ით 주석을 보면 늦은 비에 대한 이 화ით 주석 내용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천사들이 읽는 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것이며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절대 읽을 수 없는 표라고 돼 있어요. 늦은 비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는 표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봐야 되는 표다. 왜 그러냐? 거기서 살아남을 자를 제외하고, 즉 입맞은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살육하는 천사들이 와서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 밑에 지금 인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임.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이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경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의 일을 마지막 때의 일을 그것에 대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그 예언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보면 좀 더 내려보면 그 다음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면 23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3번씩이나 강조를 하세요. 미혹한다,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절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 거짓 속이는 영이 역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역사하냐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정도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그럴싸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늦은 비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어떤 특징이라고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이 흔들림은 어떤 흔들림이냐면 거짓 기별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리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거짓 이적과 거짓 기별을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맞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여기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읍 중에 거하면서 뭐래요?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지금 다시 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여기 보면 에스겔서 9장 4절은 입맞은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마음의 변화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고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며 울게 된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며 울까? 왜 탄식하며 울까요? 우리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정말 복음은 단순한데 뭐가 단순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스스로 절대 선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를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서 의지하면서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들어와져서 나에게 선한 능력이 나와지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의 다 거짓
그 미혹하는 영에게 사로잡혀서 이 정신 상태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어떠한 진리를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입맞은 자들은 울 수밖에 없는가? 입맞은 자들이 깨닫고 있는 건 뭐냐면 저들은 지금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속임에서 탈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속임에서 탈출하고 나오려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의 죄됨을 온전히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늘 바라고 구하며 그 도와주심에 감사히 여기며 나를 낮추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되면 우린 전부 다 하늘 가서 영원히 구원받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이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닌데 이거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아직 세상에서 돈도 더 벌어야 되겠고 내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복음이 들어갈 자리를 꽉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이 늦은 비 인침 받은 자들은 그걸 보고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너무도 불쌍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똑같다는 얘기지. 이걸 지금 여기 이 출애굽 때의 그 애굽에서 벌어졌던 이 일, 지금 요 장면, 마지막 장자가 죽는 이 사건은 마지막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다 교훈으로 미리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역사적으로 이것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여기도 똑같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하나님의 인인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 가정은 건너뛰고 이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이 역할을 누가 했다? 살육하는 천사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머지않아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당시 그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장자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막 제사 제도 이거 출애굽 때 주셨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성소가 처음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출애굽기라는 거는 이미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예요. 특히 언제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성소 제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장자가 죽는 사건은 애굽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애굽에서 벌어졌었고 그때 장자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특별히 이 장자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장자를 구별을 지었어요. 왜 구별을 하셨다고요? 왜 구별을 하셨냐? 여기 아까 읽었던 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인 그리스도를 주기로 약속하셨고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은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그 선물인데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주기로 하신 약속을 인정하는 표가 이 장자를 봉헌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를 봉헌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 지파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다? 장자는 여전히 주의 것으로 여겨져서 뭘로 해야 돼요? 여기 속전으로 다시 사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장자는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장자를 다시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되사는 그런 일을 행해야 했던 거예요. 이것은 뭘 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장자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해내신 일에 대한 기념물인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장자를 주는 것에 대한 장자를 주는 그 큰 선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거에 대한 믿음의 행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조화 선지자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시대의 소망 78, 79, 실물교훈 24장 여기를 잘 읽어보면 대쟁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부조화 선지자 1장에서 시작된 사단의 타락 당시에 사단이 주장했던 두 가지의 거짓 주장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 속에 이기심이 섞여 있고 그 이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창조하신 분 속에서 이기심이 드디어 이제 우리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끝장났다. 그러니 내가 새로운 정부를 세울 테니 이 정부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자 라고 하면서 사단이 꼬드겼어요. 그렇게 해서 3분의 1의 천사가 속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의 속은 천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사단이 한 번 더 이 3분의 1의 천사를 속이기 위해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결코 용서하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이 사단이 주장하는 핵심 주장이에요. 핵심 주장.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드러내시느냐면 죄인을 위해서, 죄를 범한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그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장면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증명이 된 거고, 두 번째 증명한 건 뭐냐면 성령 모독죄를 제외한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모든 죄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를 제외한 성령 모독죄만 유일하게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왜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못 받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으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이 시대의 소망 50장에 가보면 우리 잠깐 가볼까요? 시대의 소망 50장에 가보면 여기 보면 자,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기 지금 각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보여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죄인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게 하신 다음에 스스로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데 달려있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문을 열어서, 여기 보면 그가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뭐예요?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양심적으로 그 악한 습관과 행동들을 벗어버리기로 결심하면서 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이 어떤 일이다? 모든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라고 하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끝까지 무시하고 그거를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뒤로 물러가는 이런 일이 성령 모독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러가면 그 죄인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죄를 버릴 능력을 받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깨끗해지는 이 일로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멸망의 길로 자연적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거짓 주장 두 가지를 다 증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모든 죄인은 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령 모독죄를 제외한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이미 이 구속의 경륜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용서는 하나님 편에서 끝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각자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내용이 점점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는 좀 뒤로 가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 형식적으로 이 제사 제도를 보내고 있었고 이 성소에서 행하는 그 제사 제도의 본질을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공식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제사 제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봉헌되어지는 이 장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그 아기의 이름을 명부에 올렸을 때 그는 곧 유대의 제사제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의 이름을 올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있다, 못 깨닫고 있다? 제사장이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이 죄인들에게, 범죄한 죄인들에게 이 제사제도가 의미하는 것과 죄가 어떻게 도말되는 건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제사장이 이 제사제도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그런 채로 그냥 의식만 행하고 있으니 제사장 자신도 모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제도의 그 기초가 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소 제도를 주신 분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성소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부조선지자 1장을 가보면 거기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창조를 계획하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창조를 실행하시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만 수행하는 역할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 간에도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운데에 생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살고 계셨었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이 유대 백성들은 진리가 뭔지 전혀 깨달을 능력도 없었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진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제사제도의 기초가 되시는 분, 그분은 즉 예수님은 그 이름은 그 제도의 종말을 고할 것이었다. 그래서 제사제도는 왜 주어졌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이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 뱀의 후손은 머리가 깨질 거고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가 깨질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를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으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계속 구두상으로 전해져 오다가 이제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소를 건립하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를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그 오와 열을 맞춰서 이 성소를 둘러싸면서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운데 계시면서 이 그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먹을 거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를 옆에서 직접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그런 분임을 그들이 옆에서 그 성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자꾸 그 백성들이 자꾸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자꾸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끌어내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기도 했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성소의 지성소 안에 계실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이 땅에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성소 안에 갇혀 있으실 필요도 없고 이 진짜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또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명 쓰고 있는 그 사단의 거짓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까지 그 예수님이 그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까닭은 제사와 제물의 제도가 점점 낡아가고 있었으며 표상은 그 원형에 그림자는 그 실체에 거의 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소의 속죄소에 나타나던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아기 안에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영광이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 아기는 에덴의 입구에 쌓은 첫 제단이 가리켰던 약속의 후손이셨다. 그는 실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셨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음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쉼과 평안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도 결국에는 평강이잖아요. 근데 예루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는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평강을 소유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평강을 소유한 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평강을 소유했냐?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신 성이기 때문에 평강을 소유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기 이 베들레헴 언덕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님, 그 아기가 바로 모세에게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분이셨다.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읽어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셨다.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분이셨다. 그는 만국의 보배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셨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앞부분은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이 땅에서 하실 일 중에 또 하나의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실 분이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냐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이 그 범죄하고 난 이후에 원래 그 아담이 있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이들이 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냐면 에덴에는 선악과 나무 말고 생명과를 다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범하면서 에덴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로부터 떠난 거예요? 생명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을 나온 순간부터 이제 그들은 생명 연장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에 뭔 내용이 나오냐면 로마서 5장 자, 여기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범죄했지만 결국에 아담이 범죄하냐 안 하냐가 핵심 관건이에요. 왜 그러냐? 씨가 어디 있어요? 모든 인류의 씨가 아담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그러면 우리 부조선지자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계획하시는 분이라고 돼 있고 창조를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특히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통해서 영원히 태어날 모든 인류가 누구까지 창조를 하실 건지 창조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계획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창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드디어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담에게 있는 그 아담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도 아담의 씨를 통해서 모두 다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계획까지도 다 이미
포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가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건 우리가 죄를 범한 게 아니지만 우리는 무슨 상태에 있는 거냐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상태로 쫓겨나진 상태가 됐고, 또 하나는 아담이 받아들인 사상으로 인해서 그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사상이 우리는 자동적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그 이기적인 사상을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담의 주인이 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타적인 하나님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기적인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주인의 사상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과를 절대 따먹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운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과를 먹으려면 우리는 이타적인 상태로 바뀌어져야만 그 하늘에 올라가서 이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과를 또다시 따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하는 이 말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는 죄를 범한 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사상, 이타적인 사상을 넣어주시는 분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타적인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의 그 주인으로 택한 아담과 하와가 택했던 그 사단의 사상인 이기적인 사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포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멸망에 이르렀지만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다시 의로운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